할렐루야. 저는 올해 67세 전라북도 남원에서 살고 있는 정태식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성가대였고, 중년에는 구역장이었고, 나이 들어서는 장로로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믿음이 단단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 3억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는데 교회는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을 짓겠다고 해놓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욕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저는 남원에서 작은 인쇄소를 30년 넘게 운영하다가 2년 전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아내 오미자는 65세, 평생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녔고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들은 42세로 광주에서 직장 다니고 딸은 39세로 전주에서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부부 둘이 살다 보니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종종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밭에 나가 고추 따고 참깨 털고 손이 늘 갈라져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제게 남긴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남원 외곽,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 저는 그 땅을 재산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제게 부모님의 땀이었고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2024년 늦가을 주일 예배 시간, 담임 목사님 김도연 목사가 단에 올라섰습니다. 김도연 목사님은 당시 58세, 말을 잘했고 설교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0년 넘은 낡은 예배당이었고 비만 오면 화장실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세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예배 뒤 당회실에서 짧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부지가 이미 검토 단계이고 건축 목표액은 20억, 건축 헌금은 전액 건축을 위해 사용한다. 그 말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헌금은 자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해 볼까? 저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이미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 땅.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식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또렷해졌습니다. 땅.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그 단어가 가슴 안쪽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기도 끝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부모님 땅 팔까?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나는 그때 너무 쉽게 대답했습니다. 있어. 지금 생각하면 그 있어라는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니 아들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빠, 그건 건축 헌금이지. 아빠 인생이 아니잖아. 딸은 조용히 울먹였습니다. 아빠, 그 땅은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던 땅이었잖아.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걸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돼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 남원 외곽 땅이 뜨고 있어요. 며칠 뒤 통장에 3억 원이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3억? 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우리 하나님께 큰 거 드린다. 그 말이 자랑이었는지 고백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당회장실 문을 열자 목사님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정 장로님, 어서 오세요.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 땅을 팔았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표정이 잠깐 굳더니 곧 두 손으로 봉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장로님, 이건 정말...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믿음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순간 나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드렸다는 확신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성전이 올라갈 때 장로님이 기뻐서 우실 겁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혔습니다. 성전이 올라갈 때 그 후로 몇 달 동안 교회는 분주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장은 사업가 출신 장로 서정민 장로가 맡았습니다. 재정 담당은 윤재호 집사, 회계는 권사님 한 분이 맡았습니다. 처음엔 다 좋아 보였습니다.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에서 설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현장 상황이 복잡합니다. 처음엔 그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건축은 원래 복잡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부지 확정 이야기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서류가 남았습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몇 달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축의 문이 곧 열립니다. 더 간절히 헌금해 주십시오. 나는 그 순간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문이 곧 열린다면서 왜 아직 문 밖에 서 있지? 어느 수요일 저녁 당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정민 장로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정 장로님, 잠깐만. 그가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 운영비가 좀 급합니다. 나는 멍했습니다. 운영비가 왜요? 요즘 헌금이 줄어서요. 목사님 사례비도 밀리고 대출 이자도.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그때 내가 물었습니다. 건축 헌금은 건축 헌금 아닙니까? 서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정 장로님, 건축이 시작되면 다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교회 돈은 한 덩어리 아닙니까? 그 말이 내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교회 돈은 한 덩어리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내게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건축을 믿고 드렸습니다. 그것도 잠시라는 말 한 번 없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교회가 건축 헌금 일부를 운영비로 쓴대.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건축 헌금을 운영비로?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보였습니다. 교회 차량이 새로 바뀌었다는 소문, 목사님이 외부 집회를 다니며 교회 이미지를 올려야 한다는 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교회 홈페이지 및 홍보 영상 제작비.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건축 헌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재정 담당 윤재호 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집사, 건축 헌금 총액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장로님, 그건 당회에서만.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장로도 당회 아닙니까?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상하다가 아니라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건축 헌금이 건축 말고 다른데 쓰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로님, 걱정 마세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한 몸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축헌금이라고 해서 부모님 땅을 팔았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로님, 헌금은 드리는 순간 장로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내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하나님의 뜻은 건축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야 건축도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말하면 내가 마치 돈을 따지는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씨가 너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있다. 그 이후로 교회 안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면 대화가 끊겼고 내가 다가가면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주일 권사님 한 분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장로님 요즘 조심하세요. 괜히 말 많아지면 그 말이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조심하라는 곳이었나? 나는 갑자기 내가 서 있는 곳이 낯설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나는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믿은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 말을 하고 내가 나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67년 인생,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교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건축은 잠시 보류합니다. 대신 사역 확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이 떨렸습니다. 건축 보류. 그럼 내가 드린 3억은? 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내 표정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 대신 눈물만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건 땅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는데 건축은 잠시 보류합니다. 그 문장을 나는 휴대폰 화면에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잠시라는 말은 언제든 길어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보류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싱크대 앞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는 건축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방향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 말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내가 드린 건축헌금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재호 집사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장로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는 교회 근처 조용한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윤 집사는 김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사실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건축헌금 계좌가 사실상 통합 계좌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에? 윤 집사는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밀린 목사 사례비, 교회 대출 이자, 외부 집회 차량 렌트비, 사무실 리모델링.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게 잘못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나는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건축헌금이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교회 헌금은 법적으로 구분 의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건축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모두 교회 재정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법이 아니라 약속의 문제 아닙니까? 그 순간 목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저를 불신하시는 겁니까?
그날 대화는 이 말로 끝났습니다. 장로님, 요즘 믿음이 많이 흔들리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믿음이 약해졌다고? 나는 29년을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부모님 땅까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당회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건축헌금 사용 내역을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정민 장로가 말했습니다. 정 장로님, 괜히 교회를 흔들지 맙시다. 다른 장로도 거들었습니다. 밖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말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 다음 주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 장로가 돈 때문에 문제 삼는다더라. 헌금해 놓고 조건을 단다더라. 어느 권사님은 나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조용히 계세요. 괜히 찍히면. 그 말이 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 곧 침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나 봐. 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내 말은 내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난 교회가 무서워졌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지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찬양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걸까?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 걸까? 어느 주일 아침 나는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알람은 울렸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쉬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는 67년 인생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말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건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나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날 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당분간 당회 출석은 자제해 주시면. 그 말은 사실상 물러나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신앙 전체를 바꿔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날은 어느 특별한 사건이 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느낀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정 장로님, 당분간은 교회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그 말이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라지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교회를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더는 못 보겠어. 그 말에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 나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갈 수 없었습니다. 옷을 꺼내놓고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옷장을 닫았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기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29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지 않았고 찬양을 듣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 땅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괭이를 들고 서 있던 모습, 어머니가 손에 흙을 묻힌 채 웃던 얼굴. 그 땅은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나는 건축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내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아무 일도 없게 하시지.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무 교회나 한 번만 가볼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차로 40분쯤 떨어진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주차장엔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20명 남짓한 성도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은 반주도 없이 작게 울렸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손을 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설교를 하신 분은 70이 넘은 노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목사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편히 쉬다 가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교회에 몇 주를 다녔습니다.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내 직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한 명의 성도였습니다. 아니,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편 되시는 분만 조금 도와주세요. 강요도 없었고 설명도 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기대도 없었고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도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사님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어느 성도님 덕분에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름도 금액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성전이 아니라 확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확인을 사람의 입으로 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고 3억 후회돼?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 하지만 그 돈 덕분에 내 믿음이 어디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 나는 교회를 믿었습니다. 시스템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고 건축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직분도 없고 앞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조용히 예배를 드립니다. 적게 드리고 적게 말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부모님 땅은 사라졌습니다. 3억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헛되이 쓰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건축 헌금이 다른 데 쓰인 걸 알았을 때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상처를 안고 떠나셨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도 함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린 뒤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사람의 인정이었나요?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